알았죠?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신혜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재단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아버지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학도 이제 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접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방학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아버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학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신다면 모든 것이 무소불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이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줌으로 또 예배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실천을 못했죠. 그리고
짐승들도 일부 끌고 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 그러니까 순종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격을 자꾸 이제 상실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이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사울 왕 요 다음에 이을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뿔 있죠? 이런 사슴이나 또 양 뿔을 이게 속을 파내 가지고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만든 그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가 기름병을 들고 기름 뿔을 들고 베들레헴까지 이새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선지자가 기름병 들고 왜 갔노? 뭐 했노? 누굴 만났노? 뭐 자꾸 이게 물어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알면은 가만두겠어요? 자기 다음에 이 왕을 세운다는데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되니까 비밀리 가야 돼. 비밀리. 소리 소문은 비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는 베들레헴에 선지자가 제사 지내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거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니까 처음에 베들레헴 장로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선지자님 우리 동네 왜 오셨어요?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선지자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얘기도 막 하시거든.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 베들레헴에 뭐 안 좋은 얘기 하러 오셨나 뭐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막 이렇게 장로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여기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그래 알면 된다고, 다른 뜻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새를 불렀어요. 너 집에 아들들 좀 다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쫙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라는 제일 큰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와 이거는 막 잘생겼어. 아주 키도 적당하고 딱 봐도 왕 제목이야. 그래서 볼 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놈은 기름 부을 놈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아들은 아닌가 보다. 그럼 둘째 아비나답을 또 불러라.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둘째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럼 둘째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또 둘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봐야지 뭐 아니다 그러시니까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또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그래서 세 번째인가 보다 하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7명 불렀는데 전부 다 태자를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다 태자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새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삼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7명 아들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이새한테 아들들 다 온 거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우리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지금 저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데리고 와. 그 아들도 아들이잖아. 데리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막내 다윗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 얼굴도 붉고 눈도 빼어나고 아주 얼굴이 아름답게 잘생긴 거예요. 그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 차기 왕이 이 어린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청소년 시기 정도의
나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선발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집에 이 막내둥이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많이 받죠. 제일 아버지의 사랑, 형님들의 사랑을 받는 막내둥이인데, 근데 양을 치는 거는 이 목가적 풍경을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양을 치는 사람은 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잠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밤중에 이런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잘 먹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잠도 그렇게 못 자고 이거 풀 먹인다고 끌고 다녀야 되고 고생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들이 7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필은 왜 그 막내둥이를 갖다가 그 험한 일을 시키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리고 아들들 불러라 하니까 7명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왜 막내 아들 다윗은 왜 아들 아니야? 그건 보여주지도 않고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또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다윗이 엄마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형님들 7명을 낳은 엄마하고 또 자기를 낳은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막 사자하고 싸운 경험도 있고 하더니 그런 걸 쭉 볼 때는 아주 어려서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막 이 영성이 키워진 거예요. 아주 거친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신앙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뭐 사자하고도 싸울 정도로 그런 이제 용기도 있고 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혹시 다윗의 엄마 되는 분이 다윗을 일찍 낳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들이지만 이렇게 구박받는 아들이 돼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막 연단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불쌍해 보였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큰일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다. 그렇게 해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쨌든 그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기름을 담아가지고 뿔을 갖다 이렇게 부어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비밀로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비밀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 후로 이제 다윗이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능력이 생기고 더 다윗이 아주 준비가 이제 또 잘 돼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한편에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버렸어,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왕이 정신을 차리고 정사를 살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게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노. 그러니까 뭐 행설수설 뭐 헛소리나 하고 막 왕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거 큰일 났다. 저 악신을 저거 떼내야 되는데 왜 하면 좋노.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면 악신이 떠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어디 구해보자. 임금한테도 얘기하자. 그러니까 사울왕도 들어보더니 자기한테 들어간 악신을 떼어내준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 그럼 빨리 구해와라.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막 이제 말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덕자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했어요. 누구냐?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킨놀 수금을 히브리어로 킨놀이라고 하는데 킨놀 연주를 잘하는데 아주 그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지.
그럼 데리고 오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홍할 하고 있는 그 사울왕 앞에 가서 킨놀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원래 시인이잖아, 시인. 시편의 절반을 쓴 시인이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그 이제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어떻게 됐을까? 악신이 어떻게 됐을까? 떠났어.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다. 막 이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탁 이제 뜨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킨노를 연주해서 악신을 쫓아준 다윗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너 뭐 누구 아들이냐, 어디서 사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가서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년이 와서 연주를 해가지고 악신이 떠난, 그거는 알지만은 자기를 그렇게 해준 그 소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또 너무 부각되면 또 사울왕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서서히 쓰임받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개입했다는 느낌 안 들어요? 누가? 이 모든 사건에 누가 개입을 한 것 같아. 누가 개입한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밀한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뒤에서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세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 될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요? 기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왕을 뽑을 것이냐. 이거를 놓고 말씀을 할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다 인물이 잘났고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인물 안 본다는 거예요. 인물 안 보고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선발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게 또 뭘까? 궁금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본다.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을 받아야 돼. 그러면 마음 중심이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 좋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첫째 좋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만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막 코드가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원도 하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의지하고 이래야 하나님하고 박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다윗은 막 그 거친 광야에서 두렵고 무서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막 자라나. 하나님을 진짜 좋아해요, 다윗은. 하나님 막 찬송도 잘 부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찬송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마마 이게 뭐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잘났든지 뭐네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너 됐다. 너 같으면 내가 같이 한번 손잡고 일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첫째,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용기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 용기도 있고, 그죠? 시편 같은 위대한 그런 시를 절반 가까이 쓰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중심이 합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두 번째는 그 도덕성을 보는 거예요. 도덕성. 사람이
도덕성이 떨어지면 또 안 돼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뭔가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도덕성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사고를 자꾸 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되잖아,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죠? 도덕성이 떨어져서 막 고집불통 막 심한대로 하고 그런 왕 생기면 참 골치 아픈 거죠. 사회성이나 도덕성 이런 면에서도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갖춰져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윗은 이런 면에 도루도루 잘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희망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조건이 많이 안 좋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차기의 왕이 될 다윗을 뽑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정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발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악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할 터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심성을 가져서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쌤이 매일 기도할게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네, 사도신경이 아닌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가워요. 네, 잘 왔어요. 이렇게 아까 뭐 번개도 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교회 오느라 수고했어요. 네, 이런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되게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주보 보면은 항상 저번 주 설교를 요약해서 적고 있어요. 저번 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네, 저번 주 설교는 아멜렉과 전쟁이었어요. 자, 사울의 불순종이 시작되는 불순종이 첫 번째는 뭐였죠? 그때 먼저 제사 드린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자, 두 번째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민족이다, 그렇죠? 근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되는 그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형제예요. 네, 형제 족속인데
형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애굽에서 그쵸? 그때 애굽에서 막 도망쳐서 나오니까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지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없고 피곤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러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품 뺏으러 오고요, 죽이러 오고요. 그렇게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시는 백성이다, 그쵸? 근데 이게 뒤통수 치니까 하나님께서 좀 괘씸한 것들 하면서 기록해라, 내가 쟤네들 진멸시키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울 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진멸 안 해요. 아말렉 쳐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금도 있고 뭐 살찌고 질 좋은 뭐 송아질도 있고 그냥 이 나라 멸망만 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뺏어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쓰고 금 같은 건 언제든지 우리가 유용하잖아 하면서 남겨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진멸은 싹쓸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불순종해요. 그쵸? 자, 사람의 상식을 앞세우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사 문제랑 아말렉 치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오늘 설교에서 들은 거예요. 알았죠? 자, 다윗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요. 자, 앞으로 목사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설교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 선택당한 다윗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신앙이었어요. 그쵸? 아까 목사님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어요.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도덕성이었어요. 그쵸? 자, 신앙과 도덕성 잘 지키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저번 주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 그쵸?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 하셨죠?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순종하면 된다 했어요. 구약의 거는 일부만 10계명하고 일부만 지키고 신약 성경을 순종하면 된다 했어요. 그쵸? 자, 신약 성경 어떻게 순종하면 되나요? 자, 우리 쌤이 계속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 큰 거부터 맥을 짚어 가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어요. 알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했어요. 그것부터 일단 지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알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 뜻은 예수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앞에 그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 말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에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자, 바로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